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배경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여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은 이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다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있자 배들과 또 이 5천여 명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무리들과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무리들과의 못 알아듣는 내용, 예수님의 교훈들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34절에서 51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항상 떡을 주세요. 항상 성공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보고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근데 보고도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을 때 육신적인 이해로서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은 거,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거, 육신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 편에 서겠지만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참 구원의 기쁨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육신적 이해 관계만을 믿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기 때문에 밥을 먹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건강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연합시켜 지옥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나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성공해서 예수를 믿거나 예수 때문에 출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 필요가 채워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옳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마귀의 첫 번째 사명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뺏어가요. 길가에 씨를 뿌리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대로 새가 와서 날라먹죠. 봄에 아내와 제가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심었는데 심자마자 새가 날아와서 막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땅콩을 보존하기 위해서 망을 갖다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디 인터넷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땅콩을 이렇게 심지 않고 이렇게 넣어갖고 옆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새가 못 쫓아 먹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깊이 넣어서 옆으로 넣으세요. 그래서 과연 제가 땅콩을 넣어서 옆으로 넣었더니 나가지고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씨,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면은 마귀가 날라와서 제일 먼저 말씀을 딱 뺏어가요. 의심을 주고 너 성공도 못했는데 예수 믿니? 출세 밑에도 예수 믿더니 밥도 못 먹는데 예수 믿니? 각양 스스로 왕이 되게 하여 우리의 씨앗을 뺏어갑니다.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첫 번째 사명은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것. 두 번째 마귀의 사명은 인간에게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막 열심히 믿다가 조금 환난이 오고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돌짝밭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재물의 유혹, 염려 이런 게 생기면은 믿기는 믿어요. 교회를 댕기기도 해.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날마다 염려, 근심해요. 이게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믿긴 믿는데 기쁨이 없어. 매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1번 공격, 타겟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근심, 염려, 걱정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주로 예수 못 믿게 하는 일보다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하게 하는 일에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인다고 그래요. 염려하게. 과거를 염려하게 합니다. 아유,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을 걸. 과거 이런 잘못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현재를 염려하게 합니다. 아우, 이 현실이 내 너무 힘들어. 미래를 염려하게 합니다.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근데 항상 마귀는 그러한 것에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기쁨을 절대 잃지 않고 구원을 절대 잃지 않고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제가 팀 켈러 책을 내는데 그분이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한국에 선교 왔는데 창녀들, 율랑 여성을 대상으로 10년간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은 당신을 그래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율랑 여성들이 10년간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율랑 여성들이 나 같은 죄인을 그래 내 지금도 몸을 팔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는 못 믿어요. 이랬는데 이 요한복음 6장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당신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만세전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정교리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선택했다는 교리가 상당히 어려운 교리인데 우연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랑 여성들이 그 요한복음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선택 교리를 쑥 받아들이고 그러면 한번 믿어볼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을 팔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면 감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루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삶도 좀 고치기를 시작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감히 믿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감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해. 진작 믿었을 걸. 진작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건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 좀 더 생활이 피면 나으면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것도 구원의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기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너는 성공과 출세와 먹을 것만 바라냐? 나는 출세와 성공, 먹을 것 이상 영원한 생명까지 너희를 주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살 것이다. 그렇으니까 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라. 재물의 염려, 세상의 염려 너무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41절, 42절에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리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온 아들이다. 인자를 믿어라.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 그 부모도 알고 그 동생 요셉의 아들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가장 원흉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아는 거예요. 최초에 우리는 지식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지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정확한 원어의 표현이 지식의 열매입니다.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 나 기독교 뭔 줄 알아.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자는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말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은혜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은혜를 너무 모른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어려워지는 것이 뭡니까? 아내에 대해서 다 알아버려요. 너는 그런 사람. 남편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알아요. 남편 그런 사람. 그러면 신비감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발견해 준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해석해 주고 능력을 부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발견해 주고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과거에 어제까지 나태했고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오늘은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재발견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를 알게 만들어요. 자기가 우월한 지식, 스스로 아는 지식, 내가 예수의 생각보다 높다는 지식, 그게 비참이에요. 교만의 첫 번째 비참이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기쁨을 만족하는 자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신자의 교만한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비참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아, 참 그 사람 비참하게 됐다. 우리는 돈이 없어진 거, 건강을 잃은 거, 이런 걸 비참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최고의 비참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교만한 인간들에게 주신 형벌은 뭐 그냥 건강이 안 좋아지고 성공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비참함과 형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에요.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원치 않는 인간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불불에서 막 펄떡펄떡 뛰는 그것이 진정한 고통이 아니라 지옥의 진정한 고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건강도 없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교만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교만하든지 두 개밖에 그 중간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내버리고 예수 앞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셨다. 예수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비참하고 저주의 아래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과거의 나에게 집착하게 해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교만은 남보다 우월할 때만 기뻐해요. 비교해가지고 조금 위에 섰으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만은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불만족해요. 항상 아쉬움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요걸 좀 요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대하시죠. 우리가 부모에게 가면 부모님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부모님이 요거 좀 해줬으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조금 시기심을 품고 질투를 품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가 아는데, 내가 아는데 내 삶은 여기까지는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무시하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진짜 실패가 억울한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변호사로 살았는데 이 꼴을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지. 또는 잘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진짜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이미지로서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 열등감, 자의식, 패배의식이 나를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 뭐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갑자기 죽음을 택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좋은 이미지로 갖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살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미지, 자신에 대해서 훌륭한 이미지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실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인 거예요. 내 이미지에 너무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창피해서 밖을 못 나옵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얽매이는 아는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 내 자의식을 너무 높게 둔 연고인 줄 아시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수군거지 말아라. 44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7절 배워라. 겸손해져라. 내가 살리고야 말 것이고 너희들이 영생을 가졌다. 의심 때문에 사라질 것이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지식인 것을 증명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다시 한번 선언해 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니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먹어. 예수를 먹기를 축원합니다. 먹으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TV 옛날에 봤는데 인도의 수행자가 1년 사시사실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막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TV에서 세상이 이런 일이 이런 데서 이제 찍으러 간 거예요. 이제 며칠 진짜 안 먹나.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찍어. 5일 막 찍는데 이제 누워 있는 것도 찍고 앉아 있는 것도 찍고 막 참선도 하고 뭐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5일 만에 도망가 버렸대요. 뭐 하러 갔겠어요? 먹으러 갔겠지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건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것 그만 먹어라. 헛배 그만 불러라. 나이 들면 배가 안 고파요.
나이 들어도 배가 고프면 그 사는 겁니다. 너희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먹어라. 예수를 믿어라. 헛배 부르지 말고 사탕 먹고 간식 먹어서 밥을 안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듯이 헛배로 세상 배로 가득 차갖고 교만으로 가득 차지 말고 세상의 출세욕에 성공욕에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스스로 자의식에 패배의식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예수를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머니가 열흘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하고 반찬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귀찮고 아주 그냥 그래서 그냥 누워있다 일났다 했대요. 그래서 뭐 먹었어요? 그랬더니 죽만 몽땅 끓여놓고 조금씩 먹고. 여러분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비결 예수를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는 먹는다 나는 믿는다. 그런 라틴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매일 먹는 것은 하면서 만일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예수를 먹듯이 먹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하느라고 아침에 성경 3장을 듣고 찬송가 3장을 하고는 야 이거 점심도 한번 해보자. 딱 앉으면은 제가 성경을 듣다가도 막 비가 후두둑 쏟아져. 어디 홍수 났나? 이걸 인터넷이나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별일 나지 않는다 하고 딱 시간을 정해서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시간이 확보되더라고요. 믿음은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건강해요. 우리가 교만을 이기고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한꺼번에 먹을 때 몽땅 먹고 뭐 이러면 안 돼. 규칙적으로 훈련받아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질문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에 6장 34절에 뭐라고 질문하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성공 주세요. 출세 주세요. 세상적 이미지를 이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어드릴게요. 아니다.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믿는 자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믿어라. 어려운 거 아니다. 출세와 성공, 세상적 이미지 이런 거에 더 씌우지 말고 그냥 나를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다 아는데요? 알아서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안다고 너희들은 모르는 거다.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것,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를 먹듯이 먹어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부터 훈련해 봅시다.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훈련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즘은 책도 오디오북이 나와서 이렇게 3시간씩 듣고 다녀도 되고 얼마나 발전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훈련 받으셔서 말씀에 부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살로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단순한 진리, 먹어야 산다는 단순한 진리, 믿어야 산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따라 매일 먹게 하시고 매일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 열등감, 자의식, 피해의식,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두려움, 덮어버리기 쉬운 두려움들을 주님 때문에 내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을 쳐부수고 예수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적, 육신적 헛배에 배부르고 만족한 자가 아니라 예수 참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수군거림,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만, 우리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